제가 지난 주간에 장염이 와가지고요. 아직 몸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보기는 좀 멀쩡해 보여도요. 잘 안 보입니다. 다 예뻐 보이세요. 제 병입니다 이게. 강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잘 못 먹고 계속해서 내보내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올해 좀 살이 한 3kg, 4kg 쪘거든요. 쪘는데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켜주셔서 쪽 빠졌습니다. 제 가까운 식구들에 의하면 턱선이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없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아프면서 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창희 성도 또 종환자실에 계속 입원 중에 또 투병 중에 있고요. 또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냥 약을 먹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병들은 잘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그런 병들, 여러 가지 많은 또 중병들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장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저희 부모님 계십니다만 저 어렸을 때 제가 몰랐을 때 아팠던 것 말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 중에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장염이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장염으로 죽기도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누군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픔이 나에게도 좀 느껴질 수 있고 누가 힘들다고 할 때 그 힘듦이 나에게도 같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의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준문 장로님이 제 아내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대요. 제가 괜찮은가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여기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생극 감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꿈이 있으십니까? 물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꿈이 뭐였던가? 옛날에는 꿈이 있었는데, 젊을 땐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자다가 꾼 꿈 말고요, 정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꿈, 그 꿈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꿈을 꾸죠. 어떤 사람은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꿈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뭐 나이가 많았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는 다른 거룩한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는 관리였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가장 큰 신뢰,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고위 관리였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사회적인 명성이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족이 아닌 이상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 같으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을 텐데 그는 깨어진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소식을 전해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픔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대.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대. 어떤 뉴스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포로 시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이후의 사람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건축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영적인 현실이라고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도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룩한 비전이, 그 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평안함, 영광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느헤미야, 그는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거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비록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그곳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보며 그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바사의 왕궁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교회마다 한숨 쉬고 계셔요. 젊은이들이 없다고, 어린이가 없다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이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끊겼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책임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4분 마치셨습니다. 2분 제본 들어가 있고요. 이제 2분은 출판사에 다시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전화를 해요. 엄마, 아빠 잘 계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 쓰고 있었다. 네. 지금 안 쓰고 있어도 아까 썼으니까, 네, 성경 쓰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 쓴 거 아니잖아요. 네. 엄마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었어도 아까 기도했잖아요. 뭐 기도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TV 보고 있었는데, 누구 노래 듣고 있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눈물이 흐르죠. 그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 울어요. 네. 그럴 때 한번 울어보세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네가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간다고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어요.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입니다. 바사의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 능욕, 그 현실이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아유, 그래, 우리 조상들의 고향인데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MBTI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기질을 그 영어 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T가 있고 F인가요? T하고 F가 있습니다. 네, 그 T와 F도 보통 T와 F가 있고 대문자 T와 대문자 F가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진하게 쓴 T와 F가 있는데, T의 성격들은 뭐냐면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네, 그냥 뉴스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슬픔, 성도들의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주저앉고 있는데 그건 당신의 일이고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도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와 나의 삶이 구분되어지고 다르다라는 거죠. 형제의 눈물에 우리는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간적인 거리는 1500km였지만 그의 마음의 거리는, 영적인 거리는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와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사랑의 거리가 조금씩 다 떨어져 계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눈물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합니까? 울었어요. 1500km 떨어진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라는 거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절박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편안함 가운데서는 사실 기도가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절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디스크 때문에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셔서 의자를 사라고 하도 강권하셔서 의자를 하나 사서 갖다 놨는데 다르더라고요. 네.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몸이 편안한 만큼 영적인 절박함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그 간절한 고백,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적인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산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오셔서 소비만 해요.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셔요. 어떤 분은 오셔서 열심히 생산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생산과 소비가 잘 조화롭게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비적인 신앙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편안한 곳을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속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요, 6절, 7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범죄함이 느헤미야의 죄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의 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의 죄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찾아내요. 물론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해결의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인 겁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덜 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나고 못난 게 필요 없는 곳입니다.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죄인이냐 따져볼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의 기도,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내가 회개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눈물의 기도가, 한 명의 회개의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개가 오늘도 교회를 안 나와서, 아무개가 열심히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교회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는 느헤미야에게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에 있을지라도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무리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유효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가요 느헤미야만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현실을 마주하며 막막하고 답답하고 근심되고 절망되고 거기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그냥 가슴 아파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데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그 느헤미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고, 무너진 재단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졌듯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